찾았으면 한 절씩 교도가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부터 23절. 보아스가 루세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루세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루시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위해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되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며느리 루세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제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을하면 가을에 떠오르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예? 예? 좀 지워줘.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자, 가을에는 네, 가을에는 여기도 녹음하고 있으니까 가을에는 우리가 많이 애송하는 김현승 시인의 가을에는 기도하소서라는 시가 생각나게 합니다. 풍성한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 제가 한번 시를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은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마른 나뭇가지에서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까마귀와 같은 자기 자신에 빗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시가 바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본문은
룻이 보아스에게 받은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엄격하게 말하면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룻이 자신의 이방 종족을 떠나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이스라엘에게 있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음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 구원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축복이 있음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우주 가운데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은혜를 받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은혜의 풍성함은 어떤 것이 있는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의 풍성함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풍성함 첫 번째는 보호하심입니다.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9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를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라 하는지라. 은혜가 구체적으로 룻의 생애를 향한 보호하심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는,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믿는 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현재도 구하고 사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구원의 단물만 쪽 빨아먹고 나머지는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도 없고 지키심도 없고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시련과 환경과 역경을 만나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고통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비극은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그들이 벗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비극은 찾아왔습니다.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 유대 백성에게 주신 말씀의 언약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 너희들이 허락한 땅 예루살렘,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 유대 땅에 머물러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이 보호하심을 벗어나자마자 그들에겐 고통이 찾아옵니다. 모압 땅으로 갈 때 하나님과 한마디 묻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예리하고 정확합니다. 그들이 기도했다고 나온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가니까 자기들이 구하지 않고 바라지 않았던 삶을 쓰디쓴 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물을 먹고 토해버립니다. 너무너무 쓰니까 마라의 인생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두려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위협과 두려움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 어떤 것을 지켜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어떤 교회 안에 일어날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보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개인의 삶을 보호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면 주요 문제가 사회 치안과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호하심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모두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생명도 불안하고 내 육체의
내 마음, 내 육체에 대한 건강도 불안해하며 우리 가족 전체에 대한 불안도 있고 많은 불안에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 3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 불안을 어떻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은 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심을 신뢰하는 믿음, 목동은 자기 자신이 목동이었습니다. 자기의 체구와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여우와 곰을 물맷돌로 죽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곰도 사자도 아닌 다윗이 골리앗이란 엄청난 장수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가 두려워 떨고 정말 손발이 오그라드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때 그의 보호하심, 그의 마음 가운데 보호하심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그가 나아갈 때 무엇을 들고 나갔습니까? 물맷돌과 막대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막대기를. 성경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 물맷돌과 막대기, 나무인데, 물맷돌은 나중에 이제 그 시간이 되면 설명하기로 하고, 나무를 가지고 나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에 집어넣은 것이 무엇입니까? 막대기죠. 나뭇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가 골고다 언덕에 짊어지고 간 것이 무엇입니까? 나무입니다. 골고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창세기에부터 쭉 이어져 있는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 보면 성막에 있는 지성소에 맞는 덮개가 만들어져 있는 게 뭐냐면 조각목이라는 나무입니다. 나무. 가시나무.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다 나무가 흐려 빠져있는 땅에 일반적으로 나무가 나온다는 겁니다. 나무는 공통적으로 이어져요. 꾸준히.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 생명나무에까지 이어갑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십자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십자가를 들고 나갔을 때, 믿음으로 나갔을 때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골고다 언덕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옮아가서 그곳에 보혈의 피를 흘려주실 때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전적인 보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보호가 아니면 우리는 두려움과 절망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불안하고 떨려버립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그 순간 불안과 초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가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 가운데 확신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무섭고 떨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는 강하고 담대하여질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속에서만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두 번째 위로하심입니다. 10절 보면 루시 엎드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진정으로 자기를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받았습니다. 모압 땅에서 룻은 남편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난으로 룻은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위로가 없었어요. 은혜의 풍성함, 위로가 받는 순간 은혜의 풍성함은 없는 겁니다. 거기서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룻은 보아스를 만나면서 인생에 대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더 행복했던 이유는 뭐냐면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기 때문 그것뿐만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네가 이방 민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쫓아왔구나. 그래서 내가 너의 진실한 마음을 안다라고 보아스가 그 마음을 꿰뚫어 왔어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내가 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모압 땅에서 이곳까지 왔는지 그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쫓아왔는데 그 마음을 보아스가 알아줬습니다. 물질이 풍성하다 해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켜서 경찰서에 가오는 청소년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소년이 그날도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경찰서에 와서 아들을 찾아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너를 위해서 고생하고 해달라는 것도 다 해주었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부족하냐?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그렇게 없는데 하는 겁니다. 근데 자식이 이렇게 답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 저는 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아버지, 엄마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치 않아요. 오늘 룻은 자기를 이해해준 보아스라는 한 인격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물질 이상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3절 5절 보면 찬송하리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등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진정으로 받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위로라는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고난과 힘듦이 내 삶을 엄습하고 누를지라도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다면 그 은혜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더욱 그 가운데 일어서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절망과 모든 좌절을 뿌리쳐버리고 벌떡 일어서서 뛰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으로서 다시는 천국에서는 모든 위로가 완성돼요. 이 땅에서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준 그림자의 모형일 뿐이에요. 그것은 천국에서 완성되는데 계시록 2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내 삶을 마치고 그분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눈물을 씻겨주시고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만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 위로는 천국에 가서뿐만 아니라 믿는 순간부터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는 위로를 받습니다. 눈물이 찢어지고 나의 슬픔의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는 겁니다. 죄사함을 베푸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위로받아서 주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풍성함은 세 번째는 만족함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되는 자 곁에 있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며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룻이 이제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먹는 겁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 그 땅까지 같은 생활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때 먹는 것도 변변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지금 채워준다는 겁니다. 15절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보아스는 룻이 풍성하게 주울 수 있도록 일부러 이삭을 더 남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 필요만 딱 채워준다면 그것은 어떤 구제에 속할지도 모릅니다. 일부만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축복 주십니다. 이것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있는 만족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경험하며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도 바울도 은혜의 만족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채워주심으로 만족함이 되는 겁니다. 만족함.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예수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뿐만 아니라 12광주에 넘칠 만큼 채워주셨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 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룻이 이렇게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 시작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물러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룻은 1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룻이 양식이 필요해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다는 단순한 이삭 죽기로 이것을 이해해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룻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것은 룻의 행동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집에 가서 땡 잡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편의 로맨스의 소설도 아니고 한 구제독자는 기부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서 믿음 가운데 나온 룻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누리기엔 충만한 은혜를 오늘 룻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는 자가 은혜를 받게 된다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죄가 용서받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으로 영접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인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풍성함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노력과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주시는 충만한 은혜입니다.
충만한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보호하심.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로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께 나올 때 돈 없이 값 없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왔을지라도 내가 사고 싶다고 내가 원한다고 하지 않으면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말을 소를 물에 가서 먹여야 합니다. 근데 소가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말이 먹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의 문을 닫혀진 문을 열 수 없고 그 안에 은혜를 부어줄 수 없습니다. 너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가 끊임없는 사는 행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행위를 할 때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받게 되는 행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 뚫어지게 그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그를 찾고 찾는 자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주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충만한 보호하심으로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가 처음 만들어지고 난 후에 얼마 있어서 조종사에게 일어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행사가 하늘로 비행기를 타고 하늘 나는데 10분 넘게 조종하고 나니까 조종실 밑바닥에서 뭔가 갉아먹는 소리가 나요. 옛날 비행기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쥐가 조종실 칸에서 전선 가닥을 갉아먹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실제로 그 전선줄을 갉아먹은 그 칸이 뭐냐면, 그 한쪽 구석이 뭐였냐면, 그것은 조종 난간, 조종 간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승강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착륙도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대로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갉아먹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순간 내가 뒤로 가서 쥐를 잡을 수도 없고 잡는 순간 곤두박질 치니까 어떻게 뾰족하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좋은 생각이 뛰어났어요. 조종사는 비행기를 갑자기 고동이 나면 난간을 위로 쥐고 올려서 비행기 가장 높은 고도를 올립니다. 끊임없이 하늘로 올라가며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높은 곳까지 올라가니까 조종사도 숨쉬기조차 힘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그 순간 쥐는 조종실 뒷칸에 있는 그 밑바닥에서 이미 쥐는 죽어버렸습니다. 산소가 모자라서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의 문제로 해결하려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노력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살아가는 그것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무한한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노력을 내려놓고 더 높은 곳에 오르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 높은 하늘 위에 계시고 그분 앞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지 않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 아래에 있는 문제는 점점점 희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다가가는 순간 우리의 그 문제는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쥐가 산소가 모자라서 바로 죽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붙잡히고 끊임없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앞에 도달하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고 믿는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여러분의 각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문제들
하나하나씩 실타래처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이 가을에 은혜의 풍성이 맺기를 소원하는 우림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은혜를 맺기는 모든 영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모든 것을 드립니다. 우리의 쉼과 우리의 안식이 주께서 주신 은혜와 풍성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가운데 경험하며 그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각 처소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은혜 가운데 주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충만한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293장 하겠습니다.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생활 빛일 때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그 큰 사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아멘. 오늘 감사합니다. 주보 드리는 거 보면 설교용사파를 오늘 했던 거 올 테니까 해주시고 추석 명절이니까 가정에서 추석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 집회부했으니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만큼.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저번 주에 이렇게 찬양을 좀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잘 안 됐더라고요. 오늘 우리 오집사님이 너무 은혜롭고 아니 맨날 찬양 오후 찬양 시간 아주 기다려집니다. 은혜롭고 귀한 시간이니까 아주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다른 특별한 게 없으시면 이번 추석 명절 잘 보내주시고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오십시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오십시오. 예, 좋습니다. 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자 그러면 제가 축도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한 은총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자 원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만족하심을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받길 원하는 그들의 심령과 정말 그리스도의 충만한 만족함과 위로함이 있길 원하고 바라는 그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마쳤습니다. 그럴 때는 원래 안 해도 돼. 공을 팔았나까? 아니, 공을. 고구마 거기에서는 공을 팔다고 찍어. 왜요? 빨리 옮겨요.